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죽음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과 함께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누가의 직업적 특성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런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에 적용할 영적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깊은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고,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깨진 그 인생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풍에 걸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환경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바다를 떠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으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은 스스로 걸어다니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들이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다 씻어둔 그 그물을 다시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찮고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걸린 사람 역시 예수님이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낫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과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낫기를 원했을 때 그가 사람들이 있는 낮 시간에 마을로 와서 예수님을 만날 결단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